코로나로 확진된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가족과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하루 만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장례를 치르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여가도 없이,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틈새도 없이 순식간에 24시간 안에 한 사람의 평생이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아니 12시간 만에 판결에서 집행까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공회가 열렸고 사형 판정이 유대인들 공회에서 이루어졌고,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공회의 사형 그 판정을 선고로 최종 선고를 하게 되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불법 재판이었고 불법 증인, 모든 것이 불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어제 포항 제1교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 성지 순례를 랜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랜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현지의 모습을 랜선으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신 그 자리, 그리고 손을 짚으신 그 자리, 14개의 성지순례 코스를 우리는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현지 선교사님께서 랜선을 통해서 중계를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번 성금요일 날 그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고난주간 되면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조용한 가운데서 랜선으로나마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빌라도의 간정에서 골고다 언덕인데 높은 언덕을 향해서 마침내 올라가게 되는 그 코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쓴 제패를 그 머리 위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9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구경꾼들은 와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어떤 모욕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시점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5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십자가 좌우에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편이 없는 처절하게 외로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은, 자존감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벌레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음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런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사람들의 그 입의 말이 마치 사자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뼈도 어그러졌지만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지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다윗의 이 심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정이었고,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소진되었고 혀는 바싹바싹 말라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은 어그러졌고 마음은 물같이 밀랍같이 녹아지고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지막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의 장면도 많이 봤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는 늘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은 이 상태로 얼굴을 보지만 임종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바싹 마른 몸으로서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힘든 것도 몸이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어떤 경우는 중환자에서 몸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뭐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몸이 묶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처절하게 외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 결국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그 처절한 외로움은 외로운 인생인 우리에게 이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가난한 행상을 하던 성도의 가정에서 아이가 그만 동네에서 놀다가 맨홀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묻어야 되는데 부모는 아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자 부모는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를 내어주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전남 고흥 소록도에 온 한센병 환자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과 사회와 가족을 원망하며 한스런 울부짖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교회에 걸린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는 순간 그 한 맺힌 눈물을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서러움을 치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한 단절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군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외로움은 사람들로,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난의 죽음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난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한 그 처절한 고난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외로움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월달을 시작합니다. 이 4월을 흔히 잔인한 4월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4월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와 치욕과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난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